안녕하세요. 4월 27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히 있으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막 움직여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니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짜잔! 말씀 읽으셨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대한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은 특별히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 결국은 이제 사역이 바뀌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역이 이제 일반적인 대중이었다가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사역 대상이 바뀌게 돼서 일반 대중들보다 좀 소외당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비주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펼쳐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조금 확장이 되고 좀 나아가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돼야 되는지 그 사역을 본인이 이제 직접 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기는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서 이제 제자들의 훈련 사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훈련 사역에 대한 파송의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는데 그때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앓는 자를 고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들을 내보내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현장에 이 지금 제자들을 내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성경 공부와 현장에서의 공부는 이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노방전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또 노방전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은 노방전도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훈련이 돼요. 저는 이제 그걸 훈련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전도를 받는 분의 입장에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다는 표현이지 전도하는 분들은 그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실전과 그리고 어떤 앉아서 공부하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지금 파고다원의 강원처럼 이제 노인 어르신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장기나 바둑을 이제 두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놀랍게 훈수를 둘 때에 정말 최고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텔레비전의 야구 해설가 분들이 뭐 허구현, 뭐 하일성 이런 분들이 굉장히 놀랍게 야구 해설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으로 실제로 가게 되었는데 그다지 제가 볼 때는 효과를 보지 못했단 말이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직접 하는 거와 옆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이 제자들을 함께 옆에서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보게 하고 마침내 이제 실전으로 투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이제 남포교회에 계셨던 분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오래된 책인데, 뭐 많은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읽은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간다. 성화의 모습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어떻든 저희들이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순금처럼 만들어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실제의 현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보내시고, 결국 이들은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리더십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가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 교회가 예를 들면 가정 성찬 예배를 드렸잖아요.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도 이야기를 듣고, 이거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오픈을 잘 못했던 이유는 이 교수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신학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장보다는 신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좀 의아한 게 하나 있는 거는, 이상하게 논문 같은 거가 읽어봐도 몰라요. 읽어봐도 모르고 연구를 한 것에 대해 좀 쉽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설명하지 않고 되게 어려운 말로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현장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군 되게 중요하죠. 그거의 현장화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일을 진행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고 보여주셨지만, 결국은 실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제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파송을 하시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해주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밑에 거를 보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주세요. 파송을 해 나가면 현장에 가게 하면서 그것은 능력과 권위. 능력과 권위입니다. 이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능력은 여기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갖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 권위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어떤 신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내가 만약에 이제 경찰입니다. 근데 경찰인데 내가 우범지대에 들어가야 돼요. 우범지대에 들어갈 때 이제 범죄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운동이나 또는 뭐 권총을 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 범죄자들을 제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경찰로서 내가 권위를 부여받은 거. 내가 경찰로서, 민주경찰로서 이 범죄자를 갖다가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권한, 그
그것이 있으면 상대방은 일단 경찰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만약에 같은 범죄자끼리 하게 되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런데 어떻든 이 범법자들끼리는 그렇지만 결국 경찰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그리고 권위. 그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우리는 어디서 경험을 하냐 하면 이렇게 앉아서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장으로 나갔을 때에 경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하나는 뭐냐면 결국 이것을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게 될 때 나타나는 부분은 능력과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예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났는데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전도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한 거죠. 저희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단점 하나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삶으로 보여준다, 전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닿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가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야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어떤 당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 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그러한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적을 제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픈 분들에게 기도를 했을 때 병이 나은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로서의 어떤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게 된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말씀만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듣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제는 놀랍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때에, 어떤 권위를 갖게 될 때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보내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에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꼭 되었으면 좋겠고, 기회가 닿으면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드릴 것은, 하나님, 내가
찬스가 나면 한 사람 정도에게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내가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가 저 사람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또 그럴 찬스가 있으면 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때가 돼서 제자들을 파송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나갔는데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복음을 받을 사람을 저에게 하나님 붙이셨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또 복음을 전할 대상이 기억이 난다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이 기도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